이번 시간에는 진리의 그림으로 단군 신화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신화는 삼국 유사에 나오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단군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고 풀이하려고 하죠.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여기서는 진리의 그림으로 단군 신화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리의 그림으로 단군 신화 풀이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겠죠. 단군 신화는 어떤가요? 고조선을 세운 이가 단군이라는 인데, 단군은 신의 아들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위서 중국의 역사책에서 이르기를 단군 왕금이 있어 2,000명을 데리고 가 아사달에 도읍하고, 그래요. 개우하니 그 이름이 조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4,000년 전에 조선을 세웠다 이 말이죠, 단군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뭘 설명해야 되겠어요? 단군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야 되겠죠. 같은 시기 고기에 따르면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어 항상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랐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나요? 인간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다는 거죠. 환인과 환웅은 뭔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니겠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환희는 뭐고 환웅은 뭔가요? 환희는 절대자겠죠. 환웅은 뭔가요? 그래요. 절대자는 진리의 영으로도 나타나고 마음에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섭리의 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요. 단군신화의 내용을 보면 환웅은 진리의 영을 가리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며 홍익인간 할만한지라. 홍익인간 뭔가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환웅은 인간들에게 이로운 무언가를 전하는 전하는 이가 되는 거죠. 그래요. 성경으로 따지면 뭐가 되나요? 환웅은 성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진리 그림으로 보면 뭐가 되나요? 진리의 영이 되는 거죠. 진리의 영 역시 절대자인 거죠. 삼국유사도 그렇잖아요. 환인이 신이니까 신의 아들인 환웅도 역시 신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보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천부인 세계로 다스리겠죠. 천부인 세계는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뭘까요? 진리의 금이죠. 해결의 스패너, 파멸의 빗자루죠. 이걸까요? 아니죠. 다른 것을 떠올렸죠. 뭐 뜻은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거죠. 천부의 세계는 뭐로 비유되나요? 뭐로 추측되나요? 검, 방울, 거울로 추측이 되죠. 그래요. 이런 건 누가 사용했나요? 아시아 쪽에서는 주로 무당들이 사용했죠. 그래요. 이 천부의 세계로 추측되는 검방울 거울은 또 누구를 상징하나요? 또 삼종신기가
있죠. 일본에는 삼종신계의 전설이 있죠. 삼종신계의 전설에서도 그 세 가지 기물이 검방울 거울이죠. 당군 신화와 같은 내용이 널리 퍼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것만 보더라도 좀 역사적 사실로 이야기는 그렇죠. 당군 신화를. 그래요. 어떤 신과 관련된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 아니죠. 그래요. 물론 이제 당군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세웠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당군 신화에 등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크게 깨달음을 얻으니까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남긴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는데 마음에서 환웅은 뭐라 했나요? 진리의 영, 마음에서 드러나는 절대자가 어떤 무리를 끌고 마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단수는 뭔가요? 신령스러운 나무를 가리키죠. 이 신령스러운 나무의 전설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죠. 성경에서도 나오죠. 창세기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또 어디서 나오나요? 곳곳에 있어요. 우파니샤드에도 나오죠. 인도에는 우파니샤드가 전해지고 거기에도 신령스러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어떤 그 고대에 큰 깨달음을 얻은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징적인 말을 남겼고 그러한 말이 여기저기 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퍼지면서 많이 변했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단수는 보통 그 무섭잖아요. 신령스러운 나무는 성경이건 그 우파니샤드에서건 절대자를 가리키죠. 절대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그래요. 신령스러운 나무죠. 그곳을 신시라고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신시는 뭐가 되나요? 환웅은 뭐라 했어요?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라 했죠. 신시는 뭐가 되나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 고대 유적에서 신시 찾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중환하고 그래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스리는 이라고 하는 거죠. 무릇 인간사 360여 가지를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그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래요. 신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거죠. 또 인간은 뭐 어떤가요? 신에 의해서 뭐 보살핌을 받고 있다. 뭐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하겠죠.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았는데 항상 신웅에게 빌기를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되죠. 진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됐을까요? 그걸 뜻하는 게 아니겠죠. 사람이 됐다면 그건 무슨 말인가요? 곰이 사람이 되죠. 곰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이 됐겠죠. 그럼 여기서 곰과 호랑이는 뭔가요? 그냥 짐승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인간들이 되겠죠. 진짜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우에게 빌었다는 거죠. 환웅을 뜻하죠. 하나님께 빌었다는 거죠. 환웅이라는 자는 그래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실제 사람이 아니죠. 당군 신화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랐다 하잖아요. 환웅이. 인간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는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 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뭐랬나요? 이에 신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길,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100일 동안 해를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쑥과 마늘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보면 절대자의 뜻, 하나님 말씀은 뭐에 비유됐나요? 음식에 많이 비유됐죠. 여기서도 그걸 가리키겠죠. 환웅이 신이 마음에 절대자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잘 키우고 수련해라, 이 얘기인 거죠.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너희들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여기서 사람 뭔가요? 곰이 고무 육체를 지닌 짐승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닌 거죠. 짐승같이 사는 인간이 깨달은 이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달은 이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시에 살게 되겠죠. 신시는 하늘나라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서 먹었다. 37일을 참고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고, 그래요. 21일을 참고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고, 호랑이는 능히 참지 못해서 인간의 몸을 얻지 못했다. 한 사람은 깨닫고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짐승같이 살아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웅녀는 그녀와 혼인하는 자가 없어서 오랫동안 매일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 배기를 기원했다. 신단수는 뭐라 했나요? 그 절대자죠. 이것도 절대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웅은 이에 임시로 인간으로 변하여 혼인하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당군 왕검이라 하였다.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를 가리킨다 했죠. 환웅은. 그래요. 그럼 당군 왕검과 곰은 같은 인가요? 다른 인가요? 같은 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이 깨달은 이가 되었고 그 자가 이제 절대자와 육체적 결합을 하여, 육체적 결합도 비유적 표현이죠. 합의를 하여 당군 왕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 그림으로 설명했죠. 그래요. 짐승같이 살아가는 영혼이 절대자와 결합하면 이제 그요. 절대자의 생각이 나타나고 절대자의 세계가 드러난다. 당궁신화로 보면 절대자의 세계는 신시가 되는 거죠.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는 뭐가 되나요? 환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자와 합의를 하는 거를 남녀 간의 육체적 결합으로 표현하는 글은 많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뭐, 뭐, 성령이 이렇게 한다. 그 육체적 결합을 해서 육체적 결합처럼 표현되죠. 예수가 태어났다. 좀 그래요. 뭐 그런 어떤 절대자와 합의라는 거를 육체적 결합에, 남녀 간의 육체적 결합에 비유하는 표현은 많아요. 예수도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요. 그래요. 당군왕금은 그래요. 곰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어떤 곰이 여자가 돼서 여자가 되고, 여자가 또 다른 사람을 낳는 게 아닌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가요?
어떤 깨달음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군이라는 자가 어떻게 되나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은 뭔가요? 깨달은 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실현하려는 이다. 또 그렇게까지도 이어질 풀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진리 그림으로 당군 신화를 풀이해 보았습니다.